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자라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에 등불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등불을 왜 가져올까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밤에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가져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참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숨긴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전부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잘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해서 천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불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 중에 등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뭐 숨겨둔다든지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빛이 못 새어 나가게 하려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등불은 밝히려고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등불과 같아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드러난다, 보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씨앗을 그동안 뿌리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뿌리셨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고 성경을 볼 때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라 살아감으로써 신앙 인격이 점점 변화가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좋든 싫든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등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꾸 넓게 뿌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나름대로 오래 살아왔어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참 잘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꾸 말도 변화가 되고 사는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이 그동안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몰라도 그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등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래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라도 끼쳤다면 그 사람이 등불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주일학교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 믿는 이제 어릴 때는 좀 다른데 5, 6학년쯤 되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과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아이, 남자아이들 속에는 욕이 입에 반이야. 말의 반이 욕이. 중학생, 1, 2학년. 근데 예수 믿는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웃 속에서 행동하시는 모습 보면 확실히 다르다. 요양원에 가보면 할머니들도 차이가 나요. 예수 믿는 할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할머니들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등불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것을 보고 또 예수 믿을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느냐 조심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말 아시죠?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이제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남들을 헤아리면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24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그것에 자기 자신에 적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지식으로 남을 헤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살아야 될 텐데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데 사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본성적으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눈이 바깥을 하고 있어요. 굳이 거울을 쳐다보든지 이렇게 막 쳐다봐요. 그 뒤에는 또 보이지도 않고 얼굴은 더더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보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잘 보여요. 남을 보는 만큼 자기를 보면 좋을 텐데 자기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봐, 그래요. 시야가 남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보면 자기 얘기를 할 텐데, 자기 생각을 할 텐데, 남들이 잘 보고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문제는 남에게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헤아리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제가 관찰하는 데하면 자기 자신은 나는 거의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이게 문제, 저 사람 이게 문제.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건 나도 실수하고 저 사람이 이기적이듯이 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각자가 남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잘 못 보는 그 측면도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 말을 자기에게도 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꼭 자기는 여러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정치가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에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셨어요. 조심하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듣는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말을 너무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자기도 이제 어느덧 남을 흉보고 비판하게 되죠. 열심히 그렇게 뒷담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이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는 거죠. 이게 좋은 말인지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흉보고 막 비판하고 남 얘기하는 이런 대화에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말고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듣고 말아. 그 핑계대고 좀 빠지든가. 남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인상도 안 좋은 선입관념도 생기고요. 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남을 그렇게 비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변화되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26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방법은 씨를 뿌려서 하는 농사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씨뿌는 비유에서도 그러셨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싹싹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심어놓고 마냥 기다려야 돼요. 가끔 이제 뭐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하지만 대부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농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가 이제 씨를 뿌려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이 복음의 씨앗이 사람에게 뿌려져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한두 마디 잔소리 해가지고 혼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하고 뭐 그것도 잔소리도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 해보고 들으면 한마디 제대로 박힐 때가 있어. 말하다 보면 제대로 딱 박힐 때가 있어.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아들이든 뭐 부부든 동료든 누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근데 말해도 완전히 마이동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아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 그거는 입 다물어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을 했을 때 아 그래요 하고 딱 기분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는 진짜 말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고 그는 싹이 나고 자라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냥 말을 해도 전혀 뭐 반응이 없는 때가 있어요. 듣기 싫어할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고 관심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빨리 마무리해버려요. 소용없어. 애들한테건 남편한테건 아내한테건 그렇다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이다. 어쨌든 사람이 변화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한두 번 뭐 어머니 할까 아버지 할까 부부 할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상당히 노력해야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 교회가 정말 선정된 교회, 충만한 교회, 지금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정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 농사는 상당 기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농사를 하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씨가 이제 나서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심어놨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또 가서 보니까 이만큼 또 자랐어. 어느 날 또 가서 보니까 이만큼 또 잎이 무성해졌어. 어느 날 또 가서 보니까 막 이 열매가 막 맺히네. 꽃도 피고, 그쵸? 꽃 피는 거 빼먹었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심어놓고 가끔 물 주고, 풀 뽑아주고, 뭐,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 이 자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길래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스스로, 영어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적어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끔 풀 뽑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뭐 이러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농사를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다 하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제가 하는 거 있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게 있고, 권사님들 하시는 게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게 있고, 또 하시는 게 각각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모여가지고, 전부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희한하죠. 그 은혜라니까요.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 농사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농사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애는 쓰지만 가정이든 개인적이든 교회든 뭐든 간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그저 나한테 주어진 그 조그만 일이 있죠. 그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각자 내가 할 수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리고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루하루 하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자라게 되고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5년 후에, 어떤 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 밤낮 자고 깨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농사의 특징 하나를 말씀하는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들판에 이제 벼가 이제 이삭이 막 패더라고요, 보니까. 빠른 데는 조금씩 노래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싹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충실한 이삭을 바라지만 처음에는 싹이에요. 뿌렸을 때 딱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올라오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건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런 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키도 커지고 잎도 무성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초라하게 싹이 날 때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삭이 보이는 거죠. 벽시도 요만한 거잖아요. 그 땅에 했을 때
조그마한 싹이 나는 거죠. 그럼 뭐 심기 해가지고 하면 이 가버리가 입도 커지고 막 이삭이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30개, 60개, 100개. 한 알갱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세월은 좀 많이 걸렸지만 많이 맺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농사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 거야.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해나가면 그날 할 수 있는 거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세요. 키도 커지고 입도 무성해지고 결국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볼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30절에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엇은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하시는 말씀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는 처음에 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진짜 깨알보다 작아요. 참 작더라고요. 불면 날아가요. 그렇게 작은데 그게 30일 심긴 후에는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게 돼가지고 나중에 한 4m, 5m까지 자라는 거예요. 제가 2m가 안 되는데 이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큰다니까. 뭐 새들이 와서 거기서 막 앉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농사가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조그만 싹이라고 했는데 뿌리기 전에 씨앗은 더 작아. 겨자씨 같은 거 너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죠.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작아. 한심하게 이러지. 근데 이게 심어 놓으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예상, 기대치,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깨고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에서 자라난 그 결과,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인격, 그 한 사람, 그 가정, 혹은 그 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을 누리게 돼요. 한 사람 잘 세워지면 그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지 몰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한 사람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농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겨자씨 비유 커질 거라고 하시더니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엄청난 그 로마 제국,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존재. 저 제국 식민지, 그죠? 저 구석 시골에 나사렛 출신, 공부도 별로 못한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정말 겨자씨 같이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지금 세상의 기독교인이 20억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세 유럽 전체가 이 로마 교황의 잘못된 지도로 이 중세 교회가 이거 뭐 교회인지 기독교인지 아닌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참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엉망이 됐어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독일의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루터, 이 한 사람, 정말 겨자씨 같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퍼지면서 막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성경적인 개신교회가 생겨났어요. 500년이 넘었잖아요.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 한 사람,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루터가 굉장히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정말 이 무당과 절, 불교, 뭐 조상 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나라였잖아요. 1884년에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 감리교회 아펜셀러 목사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이 딱 제물포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 시작했죠.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한국말 배워가지고 조선말 배워가지고 막 이러고 한 거예요. 뭐 양반들 뭐 예수 믿습니까? 뭐 하여간 그렇게 하면 겨우겨우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140년 지났잖아요.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에게 시작된 이것이 엄청난 일들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시는 하나님 농사 방법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많이 걸려. 그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농사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볼게요. 그리고는 모든 이런 천국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제 35절 그날 저물 때 이제 해가 졌죠. 이제 그만하고 가자. 자, 제자들이 이랬을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가 뭐 엄청나게 크고 바람 불면 폭풍으로 심하고 그렇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이제 가자고.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36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근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갈릴리 호수가 항아리 같아가지고 바람 불면 막 그나마 솟구칩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우리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가자고 하는 대로 갔고, 예수님도 동행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조로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험악한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과도 박해와 싸우고 로마인들을 박해와 싸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농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경 공부만 갖고는 안 돼요. 삶 속에서 이런저런 환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막 아슬아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극복하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강해지고 산 믿음을 가져야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능하면 좀 어려운 일을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우리의 본능이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다윗도 이 사울왕 쫓겨다니고 다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산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또 제거도 되고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폭풍우가 올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뚜렷이 크게 잘못이 없다면 물론 좀 소소한 잘못은 있겠죠. 근데 주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뜻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막 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뭐 크고 작은 조그만 실수는 괜찮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뚜렷한 문제가 없다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제자들이 이제 폭풍우 가운데 당황하다가 하다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 참 그야 뭐 기도하는 거죠. 35절,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고 워낙 뜨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폭풍아 쳐도 잘 주무세요. 여러분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걱정을 지금 많은 사람 잠을 잘 못 자.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평강 가운데 잘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자 치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저렇게 평평하게 주무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은 막 애써서 물 퍼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보통 죽을 적에 되면 기도하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39절. 예수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들어가 얘기를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주님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끝나요. 끝난다니까. 우리는 엄청난 문제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물 퍼내고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를 하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죠. 예수님 찾으니까 그냥 끝이야. 이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파도 쳐도 괜찮아요. 물 좀 들어와도 괜찮아요. 배 흔들려 멀미가 나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흔들어 깨우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파도가 쳐도 걱정을 안 한다니까.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은 진짜 평안한 거예요. 파도 괜찮아요. 난리 사고가 나도 괜찮고 뭐 코로나 걸려도 괜찮고 뭐 실직을 해도 괜찮고 뭐 다쳐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 계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순식간에 저도 참 몇 번 겪어보니까 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애쓰고 걱정하다가도 이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기도하죠. 근데 해결될 때는 순식간에 해결되더라고. 어이없이 해결돼요. 그런 경우도 몇 번 겪어봤어요.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느낌이 있다. 주님 뵙기가 떳떳지를 못하다. 그거는 문제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머쓱하고 어색하고 좀 부담스럽다. 이건 지금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건 진짜 문제예요. 폭풍우가 아니라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폭풍우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이거 참 멀어진 관계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무서워하니까 40절에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폭풍우 친다고 뭐 일 생겼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나를 못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임을 아시고 다가온 폭풍우를 믿음으로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